코로나19 확산 속에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대형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도 종교 집회 자제를 거듭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당분간 성도님들의 예배당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고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벌써 성도님들의 이런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빈자리가 참 이렇게 아쉽고 그리움을 느끼는 중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좀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또 어느새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걸 만들었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좀 같이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2부 예배는 1부 예배보다도 조금 더 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다시 뵙게 된 여러분 모시고 또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서두로 오늘 목사님 칼럼의 한 대목을 읽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낭만이 있습니다. 자기 건물, 자기 편리함을 포기하고 다른 교회 건축을 우선적으로 섬깁니다. 낭만적인 교회입니다. 암투병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교 현장에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낭만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업이 어렵습니다. 재난지원금 받은 것 전액을 선교 후원금으로 드리는 신혼가정이 있습니다. 무지 낭만적입니다. 식당에서 삶에 지친 사람의 밥값을 내주고 나갑니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낭만적입니다. 이렇게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낭만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이러한 삶은 분명 성도로서 교회로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삶에도 가장 아름답고 기억될 만한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했을 때, 혹은 내가 원했던 그 직장에 첫 취직을 할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개인적인 성취감을 가졌을 때, 여러분 이런 것은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의 케이스에는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내 삶을 드렸던 때, 그때를 아마 꼽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로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때는 바로 그렇게 주님께 하루하루 내 삶을 누적해서 내 삶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삶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은 바로 그런 것에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어떤 대단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다거나 또 막 불이 떨어지는 기도회에서 몇 시간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알겠지만 10년 전이나 짧게는 1년 전 계속 이런 성경 세미나와 기도회나 집회는 있어 왔어요. 우리가 그 속에서
성경 지식 쌓아갈 수 있고 능력의 말씀들 그때 잘 들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성령의 불을 만약에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순종이 없다면, 주님께 내 삶을 드린 적이 없는다면 그 삶은 결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도 신앙에 한철이 있었는데, 그 왕년이 있었는데, 그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었고 바다를 가를 것 같은 기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런 것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러면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국을 떠나신 건가? 주변에 영적인 교회와 종들이 없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이유가 아니죠. 맞습니까? 진정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전만큼 주님 앞에 순종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영적으로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멘토이신 박보영 목사님께서 지난 8년 전쯤에 저희들에게 종종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정말 지금이 얼마나 좋은 때인지 알지 못해.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지금 이때가 사무치도록 그리울 거다. 저는 그 말씀을 습관적으로 하실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때를 그렇게 그리워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니 점점 그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제 마음에 분명히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만큼 순수했던 때가 없어요. 그때만큼 순종하고 그때만큼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려고 결단했던 때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 지금도 그때가 그렇게 그리워져요. 어제도 박보영 목사님께 설교하면서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의 옛적 설교를 제가 듣는데 목사님 그 마가의 다락방 목양실에서 주무시고 오전에 그렇게 성경을 딱 이렇게 팔에 드시고 단에 그렇게 오르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은 유독 그렇게 오전 설교 때마다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 어떤 그 모습이 눈에 선하고 목사님 너무 그립습니다. 제가 그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설교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밤 12시에 답장이 왔어요. 힘내면서 달려가자우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힘내면서 달려가십시오. 정말 그때 그립습니다. 저처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 작건 크건 체험하고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철에 지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로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오늘 바로 그렇게 주님 사랑했던 깊이와 농도와 넓이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갖고 나가야 돼요. 그 오늘을 하나님은 그래서 인생들에게 살리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인생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그 오늘을 살리시기 위해 그에게 큰 시련을 닥치게 한다는 거예요. 시련.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 좀 고생해라 하면 고생할 수 있고 몸으로 좀 때워라 그럼 몸으로 때울 수 있겠어요. 병을 받아라 그럼 병까지 달게 받을 수 있겠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 그토록 염원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아마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서로 애정이 있는 관계라면, 사이라면 우리는 자꾸 그 상대에게 나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그래요. 제 밑에 있는 종들이나 청년들에게 이따금씩 묻습니다. 너 나 여전히 좋아하니? 아예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주 빙빙 돌려서 눈치 전혀 못 채게 하면서 마음을 싹 확인받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알 수도 있죠. 왜 제가 그렇게 할까요?
그 상대를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도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길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그거 확인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이끄시고 그 두 부부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제단에 쌓아 올릴 만큼 내 전부를, 내 모든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니? 지금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삭을 올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올려놓은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올려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나 지금 시간이 흘러서 자기 아들을 제단에 올릴 때나 한결같이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충실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한 초를 운운하고 왕년 타령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왕년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승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전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아이고 저도 아브라함처럼 뭐 말씀이 들리고 진짜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주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여기 지금 뭐 우리 일수비 계신데 일수분들이 이제 막 늦둥이를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 앞에 주님이 막 나타나 주시고 하면은 또 성령의 뜨거운 불 한 번만 맛 좀 보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따를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것일수록 주님이 그거 원하시면 주님이라 할지라도 힘든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게 바로 나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에서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 옆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뭐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상태, 영적인 어떤 실력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 옆에 있을 때 큰일을 한 게 그닥 없어요. 막 섣부른 고백, 섣부른 선포, 선언만 즐비했지 예수님 따라 죽어간 제자들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 고백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외칠 때마다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만해. 하지도 못할 말, 책임지지도 못할 말 뱉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주여, 죽기는 어딜 죽으십니까? 주님 죽으러 가신다면 죽으러 가는 그 자리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갔죠? 그러고 안 갔어요.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잠깐 혼자 거룩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일, 이건 가정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또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나는 잘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간다니까요. 그럴까요? 제가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는 자리까지만 주님과 함께 갈 거예요. 죽는 자리까지만 가고 주님과 함께 죽어 자기가 제물로 바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자꾸 아실 것 같은데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언제부턴가 은혜가 사라진 것 같고 그 놀라운 말씀들이 내 삶에는 역동적으로 활발히 역사하지 않고 신앙의 탄력을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자리까지만 가지,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주님께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또다시 주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내 것을 버리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는 해주셔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선교지를 가서 고생을 해도 나는 그 선교지 가서 고생할 마음 없어요. 누군가가 모욕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흥미롭고 귀담아 들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 모욕을 당하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죽으셔도 나는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왜 뜨거워지지 않을까? 왜 다시 성령님의 역사는 내 삶에 그쳤을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 이거 기독교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라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본문의 정신이 내 삶에 있냐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냐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은 죽은 말씀 아닙니까? 내 삶에서 말이에요. 나는 포기할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못하고 있으면서 성경 지식은 알고 싶어하고 기막힌 무릎 탁 치는 통찰력 있는 강의는 교회에서 듣고 싶어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다른 교회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네 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현대교인들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내 감정, 내 소유, 내 취향대로 신앙을 선택하고 그건 다 챙기고 있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다 챙기려 하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코드는 전혀 맞춰드리지 않았는데 주님의 있는 것들을, 주님의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시련을 들여보내고요. 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고요. 절망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기적이고 굳어져 버린 사람들은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만이 우리의 그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고, 어느새 내가 깨어있고 내가 선 줄 알지만 넘어져 있고 깊이 잠들어 있는 그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일어날 일입니까? 만약 현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건 대단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그 일을 저지르고도 시간이 지나자 싹 잊어버렸어요. 죄책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비유를 들면서 다윗을 깨우쳐주죠.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백성의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취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다윗이요, 얼마나 둔감해져 있었는지 몰라요. 그게 자기 얘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얘기인 줄 모르고 그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그 놈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놈이요 하면서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나 밧세바사에서 난 아이가 시름시름 아파가고 죽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순전하고 고결한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련이 나쁜 게 아닙니다. 시련은 잠들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울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향해 졌던 마음을 다시 꺾고 되돌려와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시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죄송한 얘기 또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 역시도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맞이했어요. 저는 그냥 오랫동안 쌓아왔던 질병이라 수술하려고 했지 이게 저에게 작은 시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이번에 수술하고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몸이 약할 땐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수술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힘드시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저런 거 가지고 그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몸이 너무나도 밸런스가 깨져 있고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자 이 통증은 남들보다 더 오래 가게 되고 이 통증 주변에 있는 것까지 힘들어지면서
저는 항상 두통을 앓고 전신에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해요. 제가 무슨 죽을 병 걸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돼요. 응? 네가 무슨 뭐 큰 병에 걸렸냐? 근데 그냥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잠도 그렇게 들려고 해도 안 오고 잠을 수시로 깹니다. 얼마나 통증이 있는지.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만 다른 곳도 굳어져 가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참에 그냥 푹 쉬어버리자. 아이 잘됐다. 그냥 이참에 하나님이 쉬라 그러시는구나.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나는 쉬어도 목사님은 뛰어야 돼요? 네, 성도님들의 놀라운 심보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행 가도 목사님 여행지에서 만나면 힘들고 시험 드는 거예요. 나는 좋은 아파트 살아도 목사님 좋은 아파트 살면 싫은 거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푹 좀 쉴까 했어요. 그런데 통증이 있으니까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주일도 제대로 못해요. 또 염증약이 역류를 해서 그만 약해지는 성대를 다 그냥 헐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오늘 지금 이렇게 목이 나오는 게 은혜라니까요. 어제 목이 안 나서 또 끝났다. 나 이거 어떡하나 이랬는데 진짜 주님 감사해요. 나오잖아요. 그죠? 지난주보다 낫죠? 좀 저음이 되죠? 이 병이 발음이 안 되고 말하기가 쉽지 않고 저음이 완전히 안 되는 병이에요. 홈이 파져서 성대가 계속 바람이 새는 병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제가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거 큰 손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쭉 가라앉았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많은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아프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아프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서 허술해졌구나. 내가 여기서 무너졌구나. 내가 이거 다시 세워야 되겠다. 내가 다시 이거 쪼여야 되겠다. 동시에 강화되는 마음도 하나 있었어요. 환우에 대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힘드실까. 난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 마음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 마음을 조금 더 예전보다는 순전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약해지니까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진실하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한 번 불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하면 그 안에 진짜 많은 마음들이 거기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수술하기 잘했다. 왜요? 내가 이 일을 통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마음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는 이삭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더욱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고향을 떠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면 쉽게 떠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족장시대의 최고 직책입니다. 그 지역 유지예요. 떠날 수가 없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요. 떠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가지 확인받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네가 처음에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는 한 걸음에 내 부름에 응답했지? 너 지금은 어떠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확신하냐면 제 멘토이신 우리 박 목사님 주님 만나시기 전에 심장병으로 시한부 인생 사셨습니다. 심장이 한 번 뛰면 300번을 더 뛰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할 때 심장을 뛰는 걸 그냥 평상시에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심장이 딱 멈추신답니다. 그럼 극도의 공황장애가 찾아오면서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이제 나 죽는 건가 하는 순간에 다시 심장은 탁 튀고 이런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셨대요. 병원에서도 이미 끝났다 하셨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 심장을 주께서 고쳐주셨죠. 종이 돼서 안성으로 가셔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면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어느 날 뭔가 몸이 이상했는데
간경화 말기였습니다. 피를 토하고 피를 하도 토하니 입술마저 다 하얗게 사라져버리고 갈비뼈 밑을 한 뼘을 만지니 딱딱하게 이미 간이 경직이 돼서 피가 굳어서 끝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마음을 정리하시면서 의사 앞에 섰을 때 의사와 상담하다가 거기서 극적으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죠. 너무 감격해서 그 병원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눈물을 닦으면서 세수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셨어요. 정말 주님 만져주셨냐고. 그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목사님 마음 안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준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 은혜를 네가 잊을까 봐 내가 다시 너에게 질병을 허락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죽이시고 고통 가운데 던진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시 주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전한 마음을 되찾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충분하게 귀한 삶 사셨지만 주님은 또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제 인천을 비롯한 세계를 깨우시는 종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 다시 한번 그렇게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지금까지 불같이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란 말씀을 듣고 그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성경에 보니 3일 걸렸다 그래요. 아침에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여 이삭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3일 동안 아브라함에게 가장 시련의 절정, 고통의 절정 아니겠어요? 아들 녀석이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지금 아들 잡아 죽여야 되는 아비, 아들을 각을 뜨는 그 구약의 제사법을 지내야 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의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그게 3일 동안 걷는 거겠어요? 그게 3일 동안 밥을 먹었겠습니까? 물이나 넘길 때 그게 목을 축인다고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먹지도 않았을 겁니다. 잠이 왔겠습니까? 정말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평생에 하지 못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과도 같은 이 아들을 이 제물로 바쳐야 할 때 그는 평생에 가장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실랑이를 벌였겠죠. 하나님 이러셔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가긴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기도하다가 아브라함은 한 가지 결론에 당도해요. 맞다. 내 아들보다 하나님 귀하지. 주 같으니 세상에 없다.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결론을 아브라함이 내리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씀 쓸 때마다 큰 부담을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다 버리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타고 오신 차 중고차로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 빨리 월세 전세로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를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주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귀한 분 아닙니까? 주님 나의 왕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선언합니까?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네 상황 속에서 도전을 주고 있죠. 지금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다 어떤 시련의 때를 좀 통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 순종으로 맞설 것이냐, 시련 가운데 살 국리를 찾을 것이냐. 여러분, 이때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사람들이
이 때를 분석할 줄 아는 눈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들 분석 잘 하시거든요. 근데 그 때와 그 어려운 이 시를 어떻게 채워갈까에 대해서는 까막눈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 어둡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예배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네로라고 하는 대형 교회의 예배 현장 카메라 도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꽉 들어찼던 성전들이 세상에 그렇게 설렁하고 사람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비대면 사회가 오는데 현장 예배를 운운할 게 아니라 예배의 폼을 바꿔야 된다. 온라인 예배를 어떤 참신하게 개혁하고 기획을 해야지 그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모델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옳은 일입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도 이 땅에 세계의 예배 전문가들, 깨어있는 예배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때는 예배의 형태를 기획하고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예배의 참된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하세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죠. 이 시련의 때를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죠. 더욱 순종하는 겁니다. 각자가 이삭을 바치며 주님께 삶을 드릴 때, 다들 교회가 이제 교권이 무너졌다고 할 이때에, 교회가 사회의 천덕꾸리가 될 이때에 오히려 우리 그런 삶을 통해 그렇게 채워갈 때 교회는 영적으로 단단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애써 잊고 부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다들 그러죠.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올 수 없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흑사병도 지나갔고 결핵도 지나갔잖아요. 우리 후손들은 이제 코로나가 그저 사람들의 구설에 의해서 들었지 책으로 배웠을 뿐이지 그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코로나는 계속 있겠죠.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코로나와 함께 공동운명으로 함께 가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언제까지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시겠어요? 예? 마스크 쓰시면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교제 못 하시고 그냥 귀가하셔야 돼요. 아시죠? 식사 못 해요. 그러나 우리가 드릴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성도님들도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 질병 때문에 숨고 대피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머리를 못 맞대죠.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서로 기도하고 카톡으로 교제하면서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자. 이 상황을 받아들일 때 여기서 어떻게 내 신앙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때에 개인적인 시련을 당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개인적인 시련. 가정이 깨져가는 분들 계십니까? 사람에게 실족하고 실망당하는 일이 많으십니까? 집안이 경제적으로 무너졌어요? 어떡할 거예요? 시대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 어떡할 거예요? 누굴 탓할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염려와 좌절의 잿더미 속에서 죽어가지 말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나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 시련의 때를 이제 더 이상 분석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만하고, 이 때는 이미 확정됐잖아요. 코로나가 바로 옆에 있어요. 저희 집 바로 앞까지, 바로 정말 150m 될까요? 바로 앞까지 코로나가 와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문 앞까지 코로나가 위협하고 있어요. 받아들였어요, 저는. 마스크 쓰면 되잖아요. 소독하면 되잖아요. 주님 의지하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눌려있을 게 아니라 이거죠.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의 무너져 있는 마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세상 앞에 드러내고 우리 잃어버렸던 영적인 야성을 흔들어 깨워 어떻게 하면 이 사회와 가정에 영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룩한 삶 살아갈까? 우리 이제 그것에 포커스 맞추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심령 안에, 가정 안에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해보세요.
순종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맞았건요, 그걸 잘 이겨내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마치 영적 단축키를 알게 돼가지고 너무 기뻐요. 영적 단축키가 있어요. 컴퓨터 작업을 저는 많이 하고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때 유용하게 쓰는 게 단축키입니다. 제가 이 단축키를 모를 때는 한글 작업할 때도 마우스를 몇 번이나 움직이고 막 수고스러워야 됐거든요. 단축키를 딱 알게 되자 여러분 신세계인 거예요. 우와, 한 번에 다 탁탁탁탁 해결이 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 단축키가 있어요. 내가 기막힌 성경 풀이를 듣지 않아도, 뜨거운 기도에 참석해서 몇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대단한 강사 초빙해서 대단한 집회 일주일간 합숙하면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벌고 수고를 덜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보다 가까이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사람들이 순종을 자꾸 간과해요. 교회에서 순종 얘기를 많이 하지만 순종을 진짜 마음에 담고 순종을 정말 삶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은 없어요. 순종이요. 여러분, 내게 늘 은혜가 있길 원하잖아요. 문제도 시간 지나면 다 뛰어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길 원하시잖아요. 항상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간절해지기 원하시죠. 죄를 단칼에 끊어버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힘도 얻고 싶으시죠. 그 단축키가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10시간, 12시간 기도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 한번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건 주님 앞에 가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나를 날마다 못 박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준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가 오든 더 코로나가 오건 더 코로나가 오건 우린 계속적으로 영적인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 신앙의 한철과 왕년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이 시간에 그 놀라웠던 일들을 다시 계시하고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우리의 삶에 당면한 시련의 재료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살리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뛰시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시련을 통해 다시 뛰세요. 한번 뛰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어제 목양실에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이제 교회가 다시 옵니다. 주님, 다시는 문을 닫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 아닙니까? 저 다시는 문 닫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인천에서 또 이상한 학원 강사가 또 출연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럼 더 소수로 모여서 이렇게 널찍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쉬지 않으려고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제 목을 지켜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역했던 때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한 6년 전이었을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7년 됐겠네요. 7년 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찬양인도 하고 나서 그렇게 단에서 끝나고 기도하고 있는 그거를 사진을 찍어준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것을 저에게 카톡으로 예전에 보내주셨었는데 이게 저에겐 참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 사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 주님께서 이 사진을 생각나게 하실까? 왜 그때 장면이 기억나게 하실까? 가만 보니까요,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때가 점점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겠다고 생각하며 늘 밤마다 산에 올라가 혼자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뻤어요. 마치 주인이 오면 기뻐서 뛰어나가는 강아지 마냥 저는 그렇게 주님이 계신 그 산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제 삶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강한 포부감 가운데 열정 있게 살았습니다. 다락방에 다녔으면 정말 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이제 성대를
사실 잃었어요. 예전에 목소리가 참 고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제 목소리를 찾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단에서 제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어느 날은 너무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 뇌혈관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혈액이 이렇게 쏘이면서 혈관이 터지겠구나.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뇌혈관은 터지지 않았지만 제 두 눈 망막이 터져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안구에 있는 액체들이 이제 흘러나왔던 겁니다. 어느 날 그렇게 먼지가 막 떠다니는 것 같은 그 비문증이 심하게 왔어요. 지금도 이렇게 눈을 돌리면 엄청난 것들이 저는 왔다 갔다 거립니다. 책을 볼 때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저는 항상. 왜냐하면 그게 가려요, 글자들을. 맞아. 그때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어. 저는 제 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 성대를 잃었어도 나 후회 없다. 저 진짜 후회 없습니다. 단에 설 때마다 주님이 아시겠지만 저는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했어요. 단 한 차례도 대충 떼우고 내려간 적이 없었을 거예요. 나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던 삶이 조금도 후회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이 그때를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던 때가 가물가물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다시 핸드폰에서 찾아냈어요.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 이런 거 프로필 사진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저를 다시 깨우기 위해 그거를 제 메인에다가 프로필에다 올려놨어요. 그걸 보는데 그렇게 은혜가 다시 오더라고요. 하나님, 다시 저 일어날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고장난 고철덩어리가 되어 그 거룩한 마가의 다락방에 선을 쓸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서 기도할게요. 가서 그때처럼 울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성대에 3살이 돋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뜨겁고 제가 요 근래 이제 가장 진실한 기도를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제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드리는 그 진실함, 간절함을 잃어버린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이 시련이 교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진짜들이 모여지는 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손길 안 거친 적이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밭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어디 정말 이삭 죽이셨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삭은 죽이지 않게 됐고 누가 풀어놨는지 모를,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이해가 안 되는 그 풀숲에 양 한 마리 예비해 두셔서 그 양으로 제사 지내게 하시고 그 양으로 대표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지도 못한 때 우리의 구세주로 허락하시며 우리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련의 때에 절망과 좌절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변장되고 포장지일 뿐이에요. 그것을 클러보면 하나님 거기에 놀라운 것들을, 귀한 은혜를 담아두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련이 우리를 다시 깨울 것입니다. 이 시련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시간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을 정말 단단하게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련 앞에, 주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그저 신앙의 한 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바로 그 계기로 삼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때를 바로 오늘부터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